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책은 스펜서 존스라는 사람이 쓴 책으로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읽었던 책입니다. 책 제목이 대단히 특이해서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억에 남는데, 사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 책 제목에 이 저자가 말하고 싶은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내용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스니프와 스커리와 또 작은 아이인 허와 햄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네 명의 등장인물들이 사실은 쥐고 사람인데, 네 명의 등장인물들이 C라는 치즈가 가득한 한 창고를 찾았습니다. 매일같이 그곳에 가서 치즈를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스니프와 스커리는 아무런 걱정 없이 분명히 지낼 수 있었음에도 항상 긴장을 하고 치즈와 창고에 혹시라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매일 살펴보았고, 실제로 치즈가 바닥났을 때에 곧바로 반응하여 또 다른 치즈 창고를 향해서 찾아서 떠나갔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와 해결책은 간단했습니다. 치즈 창고의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자신들도, 그들 스스로도 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반면에 허와 햄은 치즈가 가득한 이 창고가, C라는 창고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막상 창고에 도착했을 때에 창고 안은 치즈가 하나도 없었고, 이때 했던 말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 제목의 말이었습니다. 이들은 성공에 도취해서, 성공에 취해서 치즈가 점점 사라져 가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치즈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점점점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들이 사라진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충격이 컸지만 허는 치즈 창고에 치즈가 떨어졌으니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창고를 찾아서 떠나야 한다라고 생각했고, 반면 햄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계속 텅 빈 창고에 머물러 있으려고 했습니다. 이때에 새로운 치즈 창고를 찾아 떠나려 했던 허가 햄을 향해서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우리 주위의 환경은 점점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그대로 있기를 원하지. 이번에도 그랬던 것 같아. 그게 삶이 아닐까? 인생은 변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잖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그대로 있기를 원하고 있다. 인생은 변하기에 우리 역시도 변해야 된다. 이것이 이 책이 말하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주위의 상황이 항상 변하기에 한 자리, 한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주위 환경에 변화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비슷하게 21세기의 교회 역시 새롭게 변해야만 합니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표요 중에 하나가 개혁된 교회, 변화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만 한다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변화는 성경으로의 변화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성경에서부터 변질되어진 우리들, 성경으로부터 변질되어진 우리 상황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성경을 기준으로 변화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안디옥 교회를 기준으로 우리 교회가 변해야 될 첫 번째 변화는 지난 주일날 다민족 교회로의 변화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었던 교회는 다민족 교회였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신약 성경에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곧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언약을 굳건하게 지키는 이방인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율법 구약 성경에 의하면 유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대인만이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장벽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벽,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져 있던 민족적인 장벽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허무셨습니다. 단순히 민족적인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민족적인 장벽뿐만 아니라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등 세상 속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장벽들을, 세상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모든 벽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제는 그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한국은 대통령 선거 기간 가운데에 있습니다. 황천대 장로님께서도 대신해서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지 않는 지도자가 이번에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요즘 대통령 선거 TV 토론회를 하는데 몇 번씩 잠깐 보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대통령 선거 이렇게 이슈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것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에 느닷없이 동성애 문제가 대통령 선거에 중요한 이슈가 되어 버린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단순히 구약 성경에만 나올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로마서 1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싫어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죄의 목록 속에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결국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특별히 미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그것은 어쩔 수 없다, 그것은 괜찮은 거다, 자연스러운 거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학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분명히 성경의 기준으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라는 것 분명하게 가르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 교회가 특별히 동성애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많은 복음적인 교회들이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며 성경적인 교회는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해야 된다, 동성애를 반대해서 어쩌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복음주의 사회에서 영웅으로 취급받는 이 시대 속에서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이겁니다. 실제로 복음적인 교회가, 복음주의라는 교회가 동성애가 죄라고 지적을 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데 앞장서는데 과연 교회가 동성애자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향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들이 주의 교회에 와서 그들의 상황을,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모습이, 영적인 모습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들이 편하게 교회에 올 수 있는 환경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하는 고민이 이겁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실패하고 심지어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에 와서 편하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은 이것입니다. 단순히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야만 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주의 말씀과 은혜로 양육하며 세울 수 있는 교회, 그것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죄에 대해서 지적하기에 앞서 있지, 과연 그들이 편안하게 와서 그들이 차별받지 않는다라는 마음으로 과연 교회에 올 수 있는 환경이 되어졌는가, 저희들이 한번 이 시간 고민해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별명은 이거였습니다. 죄인들의 친구. 당시 사회에서 매국노로 취급받던 세리들과 함께 거하셨고, 몸을 파는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기뻐하셨던 그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는 죄인들의 친구라는 그러한 칭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역시도 의인들의 친구가 되어야 되겠지만, 동시에 죄인들의 친구가, 우리 교회의 별명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죄인이라 하더라도,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을 받는다 하더라도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과 연합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에도 충만하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욱더 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더 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의 문제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절망의 문제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보다, 동성애라는 죄보다, 아니면 다른 그 어떠한 죄의 문제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더욱더 큽니다. 혹이라도 이 자리에 여전히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죄책감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 때문에, 여러분의 주어진 형편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고 상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아버지의 은혜가 더욱더 큽니다. 찬송가 30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영어의 첫 가사가 이겁니다. Amazing Grace.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Amazing Grace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대답은 이겁니다. Amazing Grace입니다. 그 은혜가 더 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세상에 있는 어떠한 문제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이 찬양을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영어로 한번 다 같이 찬양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was lost,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우리를 향하여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한다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더 크다.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더 크다. 제가 다민족 교회로 변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세상에서 조롱받고 세상에서 멸시받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이들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곳, 우리 안에서 아무런 차별도 없고 아무런 장벽이 없는 교회,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첫 번째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를 향한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도 포기한 그 사람을 향하여서도 여전히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택한 두 번째 변화는 동력하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다민족 교회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에 대한 묘사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이 리더십 아래 교회는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놀라운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바나바의 리더십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사실 그가 단순히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교회가 성장한 직후에 교회의 모습, 특별히 바나바의 모습을 유익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함으로 더 이상 자신 혼자로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자 사울이라는 바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갔고 안디옥에서 함께 왔습니다. 이 구절 사울을 찾으러라는 이 단어 속에는 사실 사울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안디옥에서 함께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말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했을 때에 7 지사를 세움으로 동력 또는 함께 주의 교회를 섬기는 첫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동력의 모범을 단순히 행정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목회적인 면까지 확장시킨 교회가 다름 아닌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목회를 감당했을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을 때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동력으로 안디옥 교회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단순히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들의 교회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한 단계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를 섬기라고 아버지께서 저를 파송하셨습니다. 바나바처럼 저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 교회를 섬겨야만 합니다. 그러나 저 혼자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바나바가 혼자 목회를 감당할 때에 성장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감당할 때에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교회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가 곳곳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야 합니다. 전도의 동력자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의 동력자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동력, 전도의 동력, 말씀의 동력이 일어나는 자리가 어디냐면 코아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기도가 있고 전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 코아 모임입니다. 저희들이 코아 모임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단순히 소그룹 모임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 작년마다 250명 정도 되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기에 조금 더 이민사회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10명에서 20명 정도 소그룹으로 나눈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코아는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에 속한 작은 교회들입니다.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에 속한 작은 교회들이 코아입니다. 교회 안의 교회들입니다. 그러면 그 코아를 섬기는 코아맨 여러분은 누구이겠습니까? 소그룹을 인도하는 소그룹 리더가 아닙니다. 코아맨들은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에 속한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저와 함께 목회를 감당하는 작은 목회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코아에 속한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장로님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분은 권사님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분은 안수 집사님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제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코아맨 여러분들에게 말씀 사역이 위임되어졌습니다. 코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그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코아맨 여러분에게 전도 사역이 위임되어졌습니다. 코아에서 전도가 실제로 일어나야 합니다. 코아맨 여러분에게 기도 사역이 위임되었습니다. 코아에서 저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정확하게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감당하는 제 사역이 코아맨 여러분들이 코아에서 감당하는 그 사역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코아는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에 속한 작은 교회들입니다. 코아맨 여러분은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에 속한 작은 교회들의 목회자입니다. 이 사역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룰 때에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 코아의 목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이란 말 대신에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라는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더 읽어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코아의 이름을 넣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코아 이름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어느 코아 이름이 제일 크게 나오는지 혹시 모르시면 코아맨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그래도 모르시면 제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한번 누구 이름이 제일 크게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러분의 코아에서 코아 사역이 감당됨에 제자로 불려지는 2017년 한 해가 지났을 때에 제자로 불려지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가 선택한 변화는, 마지막 변화는 담장 너머로 뻗은 구제 사역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을 포함한 큰 흉년이 사실 40년부터 50년대 전반에 걸쳐서 계속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 흉년의 영향력이 특별히 컸던 것 같습니다. 흉년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소식을 들은 교회, 안디옥 교회의 결정이 29절과 3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연금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실행된 것은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사실은 큰 사건입니다. 물론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제 사역에만 초점을 맞추어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 사역을 한 지 이 시점을 교회가 개척되어진 지 길게 잡으면 3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 함께 사역을 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바나바가 사역을 감당한 것은 길게 잡으면 1년 내지 2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개척되어진 지 길게 잡아야 2년,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개척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척교회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한번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지금은 우리 교회가 먼저 세워질 때라고, 우리 교회가 먼저 든든하게 서야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겪었던 흉년을 안디옥 교회도 동일하게 겪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겪은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구제연금을 보낸 이후에도 5년 동안 흉년으로 로마 제국 전체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보다 자신들의 교회만 든든하게 세워져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라는 담장을 넘은 교회로, 안디옥이라는 담장을 넘은 교회를 선택을 했고 그렇게 변화되어졌습니다. 단순히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만 안디옥이라는 담장을 넘은 것이 아닙니다. 13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내니라. 바울과 바나바라는 안디옥 교회의 핵심 리더를 떠나 보냈습니다. 파송했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잘 보십시오.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을 때에 리더를 파송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재정적으로도 지원했습니다. 그들이 구브로와 그런 남갈라디아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도 함께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인력을 투자하고 사람을 투자하고 재정을 투자했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건 이겁니다. 그들이 재정과 사역, 사람을 투자한 그 사역은 안디옥 교회 자신을 위한 사역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구브로와 남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다른 교회를 세우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자신들의 리더십을 투자했고 자신들의 재정을 투자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 가운데에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의 재정, 자신들의 리더십,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 가운데에 쏟아 붓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안디옥이라는 지역을 넘어서 그들이 바라보고 그들이 기억했던 것은 안디옥 교회라는 좁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담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이라는 담장 너머로 뻗은 교회입니다. 저희들 역시 21세기 우리 교회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라는 담장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담장 밖으로 뻗어 나가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담장 너머로 재정을 투자해야 되고 사람을 투자해야 되고 시간을 그 가운데에 쏟아 부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저께 거의 50명 넘으시는 분들이 어저께 8시부터 오셔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셔서 2시, 3시까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아마 여기서 지금 주무시는 분들은 어저께 오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안 오시고 주무시는 분들은 조금 찔리시겠지만 오시고 주무시는 분들은 다 용서가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저께 우리 건물을 향해서 시간과 재정과 사람을 투자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담장 너머의 사역을 위해서 동일하게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사람을 투자해야 되고 우리의 재정을 투자해야 됩니다. 단순히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담장 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는 우리라는 좁은 틀이 아니라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담장 너머라는 말이 창세기 49장에 있습니다. 한번 22절부터 26절인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좀 길지만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여기서부터 하시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종수리로 돌아오리로다.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물론 이것은 요셉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놀랍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요셉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담장 너머까지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장 너머로 뻗은 축복이 그의 형제들 23절에 보면 자기를 학대하고 그 화살로 나를 쏘았던 그 형제들에게 요셉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 합니까? 나에게 돌아오더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부어주신 담장 너머의 그 축복이 요셉의 형들에게 임했고 요셉에게 형들에게 임했던 그 축복이 다시 누구에게 임한 겁니까? 요셉에게 임한 겁니다. 실제로 야곱은 요셉을 두 지파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담장 너머의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33년 동안 우리에게 복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복이 우리 담장 너머로 나아가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복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담장 너머로 가면 그 예상 열방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 지파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한량없는 은혜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선택해야 될 변화는 담장 너머로 뻗은 교회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가정, 그러한 여러분의 개인의 삶,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담장 너머로 뻗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1장 찬양하시면서